7월 8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 오늘 본문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을 작곡한 영국의 존 뉴턴 목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남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란다고 하죠.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꼭 볼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게 될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가장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 우리가 본인 자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라고 유명한 이야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예상 밖의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여인,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간구함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든지 마치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하듯이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칭찬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하면 이 수로보니의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이 여인은요, 지역적으로는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헬라 지방에 있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두로 지방에서 만났던 여인이에요. 참 이런 여인인데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이방 땅의 여인인데, 근데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 페니키아라고 베니게라고도 하는데 페니키아의 지방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오늘 나아오는데, 예수님께 대한 소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신 일들을 그런 소문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딸이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이 들린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사 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처음부터 환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좀 지금까지 보면은 이 광야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 여인은 좀 그런 상황에서도 찾아왔는데 도리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는 참 핀잔을 줍니다. 아니,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런 딱한 사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용상 보면은 마치 거절하시는 듯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린 딸이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참 그 부모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리고자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 이 발 아래 와서 엎드렸는데 그 엎드린 여인에 대해서 매몰차게, 아니 뭐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얘기하십니다. 아니,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거는 자녀이지 너희들이 아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하는 것인데요. 이 여인은 그 우선순위를 말하는데도 뭐 예를 들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왔다고 해보세요.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기 이전에 먼저 온 사람을 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 정말 이 절박한 사람들은 뭐 그냥 끝까지 그리고 빌려줄 돈이 없습니다 하면은 좀 매몰차게 돌아서겠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은 자녀이지 당신이 우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 말 끝에도 자신을 가리켜서 개들에게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을 참 유대인들이 좀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까지도 예수님에게 막말을 듣습니다. 참 폄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도 아니고 당신은 개에 불과한 사람들이고 또 우선순위에서도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의 매몰찬 시험, 마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아브라함처럼 이 여인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이 먹고 남은 것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정말 믿음의 시험을 끝까지 통과해내는 이런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이 여인, 오늘 예수님은 이 개라고 하는 이 수치스러운 그런 자기의 존재의 폄하까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 여인을 가리켜서요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요
비록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여인이고 또 취급도 좋게 받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 핀잔까지 들은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과는 거리가 먼 아주 경멸하는 그런 지역 밖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께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욕과 폄훼를 받아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시험을 통해서 통과한 여인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했고, 또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줄.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오케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해보고도 싶었고, 또 그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통해서 역사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믿음, 맞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 또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말 진짜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소문을 듣고 알고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다른 것을 보다도요 29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그러면 안 했다고 하면은 이 귀신이 딸에게서 안 나갔겠죠. 근데 이 말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옳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고 또 자신도 이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또 예수님이 또 이 여인에 대해서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귀신을 딸에게 들었던 귀신을 쫓아내어주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이 자신의 소원을요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까지 받는 소문으로 들었던 믿음을 끝까지 고수했던 여인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정황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요, 지역적으로도 떨어진 사람이요, 그리고 또 무명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보편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예수님께 왔을 때에 엎드려 경배했을 때, 엎드리고 붙들어 간구했을 때에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인정받고 또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린 것도 해결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스럭이라도 먹겠다고 하는 이 믿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던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면 엎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곳곳에 마치 인간의 마음을 찍은 사진사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을 보면서 사진사가 다 사진으로 비춰보면은 다 선인장처럼 그 마음에 가시가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가시처럼 박힌 마음에 박힌 가시는 제거될 뿐만 아니라 부스러기가 아닌 자녀의 떡도 먹게 되는 자신의 소원도 이루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의외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의외의 사람들의 간구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그 주님께 매진할 때에 인생의 낭비와 헛수고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욕과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것처럼 어떠한 믿음의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하시고 또 기도로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